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본문 제목이 또 너무 길면 안 돼서 의지하여까지만 했지만 그 뒤에 한 단어 경배하며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5년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이렇게 준비하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2025년 한 달을 남겨놓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죽음, 임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의 임종은 바로 야곱의 임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족장인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네 명을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가운데 물론 요셉도 약간 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가장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형 에서와 쌍둥이 형 에서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먼저 나오기 위하여서 치열한 싸움을 했던,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애틋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야곱은 치열한 삶의 시작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삶의 치열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의 권을 얻기 위해서 또 그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장자의 권을 얻고 나서는 형 에서로부터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바담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죠. 도망이죠. 도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외삼촌 라반과 그의 일가족들의 행포로 인하여서 20년간을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그가 살았죠. 그가 가족을 이루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서 나중에 그 삼촌으로부터 이렇게 싹을 받는데 그것도 참 극악한 그런 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외삼촌 라반과 그 가족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망을 나오다시피 이렇게 그곳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고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형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해결하게 됩니다. 숫굿이라는 곳에서 10년을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또 큰 고초를 겪게 되죠. 그리고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큰 흉년을 맞이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 야곱의 삶은 그렇게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그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그의 인생을 이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은 야곱이 살았던 치열한 인생에 대한 모든 그 치열한 싸움과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그가 마지막 임종을 그가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달을 저는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치열했던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이런 일상 속에서도 정말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이 많았던 2025년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돌아보고 또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 잘 해야 될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그 야곱의 삶은 5가지의 삶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고,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었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이었다라고 아까 한 절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요약을 했습니다. 짧은 한 절 말씀인데 뭔 목사님 그렇게 많이 나눠놨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야곱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변화무쌍했는지 그 한 절 말씀에 그의 인생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일평생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게 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하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130년 지금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싸웠던 그때부터 야곱은 내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 보세요. 이 족장들의 삶이 전부 다 나그네의 삶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는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나그네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고향, 나그네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세. 아까 130년에 130세를 할 때가 애굽 땅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왕을 맞이할 때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주고 임종할 날이 얼마 안 됐을 때 야곱에게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이 마지막 구절은 창세기에서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야곱의 마지막 임종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침상머리 아까 지팡이 머리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이라는 단어하고 지팡이라는 단어의 의미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또 설명이 어려우니까. 자,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요셉을 불러다가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잠든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된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굽니까? 야곱도 바로 그와 같이 나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이제 임종할 때가 되니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마지막 그곳에 묻힐 것이니 나를 그곳에 꼭 장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생명을 주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장자의 권을 사모하며 그가 이 세상에 억울하지만 애통하지만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야곱이지만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삶과 같이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마지막 임종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임종 때에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에,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죠.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의지한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 지팡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러한 삶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마무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을 하면서 천사가 야곱의 한두뼈를 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한두뼈를 그때 골절이 당해서 이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절름발이로 쩔뚝쩔뚝하며 살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신학자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 분이엘에서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세 곳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형 에서의 죽임을 피하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둘째는 바로 이곳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다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두 번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야곱의 인생은 또 육체적으로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전에는 야곱이 자신의 두 다리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야곱이 다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한두뼈를 골절당함으로 다리를 일평생 절며 다녔어요.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이 지팡이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의 일부가 되었어요. 즉,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가 일생을 걸어왔듯이 그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몸에 지팡이를 항상 그가 가지고 다녔듯이 야곱의 인생은 이 분이엘의 하나님 이후에 그는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을 항상 품에 그리고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 그는 어디든 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마지막 삶을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하고 그가 경배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평생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그 한숨, 여러분, 사람의 임종을 저는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숨의 그 여운을 저는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숨을 들이쉬면서 태어나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한숨을 마지막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한숨을 내쉬며 임종을 맞이하죠. 지금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그 한숨을 내쉬기 전에 야곱이 한 것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난 때에 그런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지팡이와 같이 의지함이 되었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늘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늘 이 지팡이와 같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함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죽음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후에 나를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경배, 그 경배를 야곱은 마지막 한숨 내쉬기 전에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지팡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약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7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법궤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이렇게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던 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믿음과 소망의 경배의 임종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그 한 구절의 이 말씀이 야곱의 이 인생을 대표하기 때문에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었고 그 마지막 임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마지막 한숨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2025년을 돌아보았고 저 나름대로 또 교회가 2025년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이 한 달 남았죠. 이 한 달이 저에게는 그런 야곱의 마지막 한숨을 내쉬는 한 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한숨을 내쉬기 전에 이러한 한 해를 보내야겠다. 마지막 한숨을 내쉬기 전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또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은 야곱과 같은 그런 나그네와 외국인의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는지 돌아보시고 올 한 해 2025년 마지막 한숨이 남았습니다. 그 한숨을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